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372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전체 쓰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원망하는즉 내가 그들에게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말할 것으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리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돌아가게 하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의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은혜 받으시고 교훈 얻으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요. 오늘 지금 우리 본당도 에어컨이 돌아가는 것 같긴 한데 참 덥습니다. 이런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시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로 그동안 16일 동안 열렸던 이제 올림픽이 끝이 나요. 올림픽 경기들 좀 보셨나요? 올림픽 경기를 보면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좀 많이 땄어요. 예상외로. 13개를 따가지고 종합 7위에 올랐더라고요. 참 대단한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금메달을 딴 우리 선수들에게 축하를 보내고 또한 은메달, 동메달을 딴 선수들에게도 그들이 그동안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시상대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노력과 땀을 흘렸는지를 기억하고 그들에게 참 수고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선수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이 올림픽에 나가서 그 시상대에 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과 수고에 대한 보답이 바로 시상대에서 메달을 받고 기쁘게 웃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라고, 은혜의 자리에 섭시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요. 오늘 올림픽에 나갔던 그 선수들이 시상대에 쓰는 그 자리가 그들에게는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은혜의 자리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분명 받으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2018년도에요. 많은 영화가 개봉됐는데 그 영화 중에 이제 명당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명당? 보셨네요. 명당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는 땅의 기운을 점쳐서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천재 지관과 또한 그 땅을 차지해서 왕권을 차지하고 권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간의 그런 지략과 싸움의 대결, 뭐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저는 본 적은 없는데요. 이렇게 요약한 걸 좀 보긴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느냐? 우리 선조들은요, 예전부터 이 땅의 기운에 대해서 좀 민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풍수 아시죠? 이 풍수지리에 좀 민감했습니다. 집을 지을 때나 또는 무슨 일을 할 때나 뭐 조상들의 묘를 쓸 때나 이 풍수에 따라서 묘를 쓰거나 집을 지었던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돼요. 따라서 좋은 땅을 만나면 나도 복 받고 내 자손들도 복 받는다라는 그런 사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좋은 땅을 만나서 복 받는다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동조하지 않습니다. 옛 선조들이 좌청룡, 우백호 이래가지고 풍수를 따라서 이렇게 집을 짓고 이렇게 건물을 짓고 이렇게 좋은 묘를 쓰면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도 복의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이 주장을 저는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도 교회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명당이라는 이 자리에 대해서 좀 민감한 것 같아요. 물론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명당을 믿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성도님들께서는 명당 자리가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회사에서 명당 자리는 아마 상사의 눈에 띄지 않는 구석진 자리가 명당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서의 명당 자리는 어딜까요? 교회 안에서 명당 자리가 어딜까요? 맨 앞에요? 은혜로우신 분이시네. 우리 권사님, 믿음이 아주 충만하시네요. 권사님 말씀이 맞죠? 이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 이 목회자의 눈과 가장 가깝게 맞을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예배를 인도할 때 저와 가까이 계셔서 제가 눈이라도 한 번 더 마주치면 그분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다른 성도님들의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한 번 눈이라도 맞거나 한 번 말이라도 섞은 그 성도님을 더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은 자명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지금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이 자리가 바로 명당 자리입니다. 지금 앉아 계신 이 자리가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자리고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자리며 바로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성도님들이 복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 뒤에 앉아 계신 분이나 이 앞에 앉아 계신 분이나 다 이 교회 안의 명당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에요. 따라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앉아 계신 이 명당 자리를 절대적으로 벗어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교회가 아니라 성막이었잖아요. 그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요. 지성소 안에는 시은소라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은소라는 자리를 좀 기억해야 되는데 이 시은소라는 뜻이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은혜의 자리일까? 바로 이 시은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시은소가 은혜의 자리다. 은혜의 자리란 뜻으로 불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왔어요.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이 시은소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속에도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게 되므로 우리들 마음속에 시은소, 즉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갖게 되었어요. 좋잖아요. 와,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잘 지켜보시면서 힘든 길 피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온전한 신앙생활, 뜻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강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임재해주고 계시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요,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시은소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좋은 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마음속에 시은소도 있고 또한 주일이 되고 예배 시간이 되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 은혜가 없고 내 마음속에 은혜가 안 되는 분들이 분명 계시다는 것이, 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은혜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가?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삶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속에 은혜가 없는가? 그것은 제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은혜의 자리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왜 서야 되는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는 끝까지 서 있어야만 돼요. 본문을 보면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나오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즉 거의 지배에 가까운 그런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농사철이 되면 쳐들어와서 다 피폐하게 만들어 놓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또 수확철이 되면 또 쳐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 미디안 군인들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서 사는 사람들까지 생길 정도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먼저 원인을 살펴보면 사사기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서 악을 또 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또입니다. 또. 우리는 이 또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도 하나님 전에서 악을 행했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그 악이 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악을 행했구나라는 것을 추측해서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 앞에서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를 짓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망각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존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우리 이 미디안 때문에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습니다. 6장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미디안의 압제를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 부르짖음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반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고 있는 본문의 주인공인 기드온이에요.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6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요, 밀을 타작하는데 일반적인 방법대로 넓은 마당에서 밀을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틀이 짜여져 있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겁이 매우 많고 소심한 사람이란 뜻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당시 압제하고 있던 미디안 사람들만 두려워했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6장 27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너무나 유약하고 겁이 많고 소심해서 당시 자신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었던 미디안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동족들까지도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본분대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계십니까? 과거에는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오실 때 성경책을 들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 보세요. 성경책 들고 다니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가방에 넣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책. 요즘에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성경책 없이도 예배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을 손에 꼽기가 정말 매우 적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라고 담대히 외쳐야 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시고 죄악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예배에 참석하십시오라고 당당히 외쳐야 되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자꾸 숨겨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꾸 숨깁니다. 교회가요,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지키기 위함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라는 곳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충만한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과 같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요, 우리 안에서만 만족하고 우리 안에서만 평안한 그럼 됐다라는 그런 사고가 팽배해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피 흘리시면서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당연히 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음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을 갚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기드온과 같이 내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증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전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가 담대히 무엇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세상 밖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당히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은혜를 이미 받았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만 받을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드온처럼 나약하게 그리고 겁많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선택하셨으나 이렇게 소심하고 눈치를 보는 기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좀 이상하잖아요. 좀 싸움도 잘하고 좀 뭐라 그럴까 리더십도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야 되는데 나약하고 눈치 보고 심지어 자기의 동족들의 눈치까지 보는 이런 유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을까? 우리는 이 부분에 좀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선 6장 12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유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여라는 호칭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워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로 야, 이 사람은 큰일 할 것 같아 라고 믿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겼는데 이 사람이 너무 나약해서 그 일을 행하지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을 보낸 제 입장에서는 화가 나서 그 사람을 해고하거나 그 사람을 책망하거나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신 그 기드온이 이렇게 유약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큰 용사여라고 칭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럼 큰 용사여라고 칭찬하고 불러주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통해서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행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기드온이 진정 큰 용사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심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기드온은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6장 15절을 보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믿음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신이 안 서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확신이 들게끔 나에게 확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6장 17절이에요.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 그리고 믿음이 부족했던 기드온이지만 불구하고 마지막을 보면 마지막에 끝까지 이 은혜의 자리, 승리의 자리 서 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것이. 우리도 때때로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믿음이 부족해지거나 때로는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믿음적으로 기드온과 같이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어야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내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부여잡고 또한 내 믿음의 자존감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자존감을 올리면서 끝까지 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어야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큰 용사라는 호칭을 분명 붙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백성들을 소집하자 이 백성들이요. 이 기드온의 부름에 응답하고 순종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이 당시 기드온이 사사였나요?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드온이 그 당시 백성들이 인정하는 지도자였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기드온이 백성들을 소집하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자발적으로 그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즉 우리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첫 번째로는 구원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나와 동일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을 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자리로 불렀다. 구원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인데요. 구원의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시험이 들었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끝까지 이겨내며 은혜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헌신의 자리에 계속 서 있어야 돼요. 사실 부르심의 자리가 헌신의 자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헌신의 자리라는 게 사실 고생 좀 해야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내가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봉사하고자 받은 직분이에요. 즉 직분을 받는 그 순간부터 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바삐 움직여야 되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 내가 손해를 좀 입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육체적인 고난을 얻기도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육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 헌신의 자리를 주셨고 우리가 이 헌신의 자리에 서 있어야만 되는가? 이 헌신의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기드온이요. 확신이 안 쓰자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에 확신이 안 쓰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도 한 믿음의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안 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분명한 것 같은데 확신이 쓰지 않을 때는 그 확신이 쓸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도 바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기드온이 원래부터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유약하고 소심한 사람이 결국에는 끝내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들도요, 분명 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면 끝까지 이 은혜의 자리, 헌신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서 있게 되면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8장을 보면요.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13만 5천 명이라는 정말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보니까 그에 대항해서 소집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3만 2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숫자가 모였어요. 당시 미디안 군대는요. 낙타를 타고 전쟁하는 아주 강력한 군대였어요. 그런데 반면 이스라엘 군대는요. 군사 훈련도 거의 없는 그저 일반인들이 모인 바로 그 군대였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그 헌신의 자리에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당연히 두려웠겠죠. 당연히 겁이 나겠죠. 어떻게 보면 무기도 변변치 않고 저들은 낙타를 타고 공격할 텐데 이 싸움에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숫자도 밀리는데 두렵고 겁이 났었을 것은 분명해요. 심지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그 헌신의 자리에 끝까지 지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헌신하라는 그 소리를 듣고도 외면했던 적은 있지 않습니까? 들어도 못 들은 척하면서 내가 안 해도 남이 하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었던 적은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뜻이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헌신의 자리를 외면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외면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간절한 부르심을 외면하게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 군대의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야, 사람이 너무 많아.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13만 5천 대 3만 2천인데 4분의 1도 안 되는 그 인원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겁이 나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 버려요.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이제 10,000명 남았어요. 13만 5천 명 대 10,000명과의 전쟁이 됩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분명 있겠지만 그래도 그들은 꿋꿋하게 그 자리에 남아있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분류하시잖아요. 그래서 10,000명 가운데서 9,700명이 돌아가죠. 물 먹는 모습을 보고 이제 300명이 남습니다. 13만 5천 명 대 300명과의 전쟁이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 이 기드온과 이 300명이 승리하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3만 2천 명이라는 사람이 헌신의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헌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30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 헌신의 자리를 다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이 확신이 있고 이 헌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결단이 있었다면 어쩌면 더 많은 숫자가 있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들은 결국 헌신의 자리에서 승리를 맛보게 되고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헌신의 자리에 서서 지금은 조금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그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헌신의 자리에서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니 나중에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나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는 그 잘못된 생각으로 그 헌신의 자리에서 벗어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헌신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그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을 때 비로소 큰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헌신의 기회를 주실 때, 헌신의 자리에 세우실 때 결코 그 자리를 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에게나 헌신의 자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 가운데 합당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인물들이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증거하고 있어요.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이 헌신의 자리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전에서 이겨야 될 자리,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지고 가야 될 그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두렵다고 헌신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요, 이 헌신의 자리에서 끝까지 이겨냄으로 승리의 큰 기쁨을 맛보았음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대충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탁월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탁월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많이 배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누구죠? 모세.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요. 바울은 14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었으나 그 마지막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담당했던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이 시간 성도님들께 맡겨진 그 헌신의 자리에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헌신의 자리를 주셨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서 은혜와 은총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큰 용사라는 칭호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끝까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내 순번이 되었을 때 눈치 보지 않고 나오셔서 청소도 해주시고 또한 식사당번도 하시고 우리 반주자 집사님처럼 반주도 매주 해주시고 각각 맡은 자리에서 헌신하고 맡은 자리에서 수고하심을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드리는 이 감사는 인간적인 감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헌신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그 모습에 분명 갑절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오신 그 헌신의 자리에서 그 은혜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특별히 이 기드온과 300 용사처럼 두렵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